히말리아 설산에는 밤에만 오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인데 7,300m, 해발 7,300m 이상의 고봉이 30개나 분포되어 있는 산맥이 히말라야입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데, 히말라야라는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히말은 눈이고 라야는 집이에요. 보금자리. 그러니까 눈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가 이렇게 밤에 찾아오면은 이 야맹조가 떨면서 결심한대요.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으리라, 집을 지으리라 하다가 아침에 저렇게 히말라야 산에 밝은 햇살에 비치고 따뜻해지면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놀다가 또 밤이 되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내일은 집을 지으리리,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으리. 그래서 그 야맹조, 히말라야 산의 야맹조의 별명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1월 달에 어떤 결심과 각오를 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이면은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하시면 돼요. 신학교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결혼하는 것, 집 짓는 것, 교회 개척하는 것. 그 두 가지 벌써 제가 해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한 분이, 목사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리 있다고 됐어요. 버티는 거, 여러분 이 자리 버티는 것도 실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버티고 지키는 것도 실력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일리 있는 말이다. Want to speak have yes.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거 제가 원래 학력이 짧고 가방끈이 없으니까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를 내가 만들어 봤어. Want to speak have yes.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혀 영어가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가르침을 인도의 간디라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높은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는 교인이 아니에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인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거다. 마치 히말라야, 영적으로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거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결론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집을 지을 때인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은 두 가지 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안 설계와 집안 공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 4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터파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매립지예요. 그래서 기초가 허술한 데다가 계속 비가 내렸어요. 제가 하루에 몇 차례 초지동에서 여기 와보면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도 이게 죽탕이 돼버려갖고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법을 바꿔서 쇠기둥을 박아서 파일 공법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성격이 별로 안 좋은지 비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2007년도에 비 오는 게 그렇게 야속하더라고요. 빨리 비가 그쳤으면 하는데, 그 해가 아마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던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지진이 났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걸 건축했던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지방공사를 2년 할 때 주변에서 많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호텔 하나 짓는데 기초를 왜 2년 파느냐, 저 시간과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비오섬을 샀는데 기초공사 2년하고 건물 짓는데 2년, 도합 4년 걸려서 완공했는데
50년 정도 지나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주변에 건물 다 파손됐어요.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이 세웠던 건물은 끄떡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건축계의, 건설계의 레전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자,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집의 비유는 뭐냐? 우리가 또 그 이어지는 26절, 27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들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자,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결과는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무너지는 믿음의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듣고 행하였느냐, 아니면 듣는 데서만 그쳤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또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노인이 나루토에서 노를 저으면서 이제 건너는 사람들을 태워줬대요. 근데 노를 보니까 노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승객들이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장께서 왜 노를 여기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행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신앙이 좋았던 뱃사공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쪽만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그 승객을 태우고 한쪽만 놓으니까 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뺑뺑 돌아버려요. 항상 이게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 안 하니까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2장 18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마치 우리는 행함이 없지만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는 개신교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 당시에 규고가 너무 형식과 율법의 얽매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신칭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또 가만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 의롭다고 믿음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입증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모리아를 이삭이네. 모리아를 이삭의 산에다 바칠 뻔했어. 이게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그게 바른 믿음인데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초는 뭐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거, 모래와 반석은 맑은 날에는 똑같아요. 맑은 날씨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번듯하고 그렇듯해요. 문제는 시련이 닥치고 역경이 오면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너져요. 신앙의 지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세웠는가?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1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피터, 베드로.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는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하는 건 천주교예요. 일대 교황. 그러나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본적인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건 모래 위에 진 집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그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가 48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애창곡으로 하십니까? 저는 이 488장, 예전에는 539장이었어요.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갖고 가장 애창곡이 뭐냐 그러면 주저없이 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청년 때 새벽기도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가만보니까 나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 배경으로나 부모님으로 보나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굳건한 반석, 이 찬송시를 작사했던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남의 집에 목공소에 취직해갖고 캐비넷을 제조해요. 그 망치질을 하면서. 그러니 자기 신세가 한탄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금수저로 좋은 집에서 학교도 다니는데 자기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두드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전도를 해갖고 그날 가서 설교 말씀, 좋은 하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산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썼던 때가 37살에 자기가 일하는 목공소 뒤에 언덕에, 그 언덕에 산책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썼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성실해서 주인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목공소 사장이 됐지만은 55세 때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침례교회를 자기 돈을 들여갖고 교회를 세우고 77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침례교회는 정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설교한 진리대로 살다가 간다오. 그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완공되면서 그 기초석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요, 교회 기초가 뭐냐?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집이시고 하나님이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 지체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체와 몸이 따로 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럼 장애죠. 머리의 뜻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어머니로 잘 모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교회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교회 어머니를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홀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시작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은 하드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화려한 건물, 좋은 시설을 자랑하기보다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건 우리가 12절,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건물은 준공검사를 반드시 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안 떨어진 건물에 들어갔다 사고 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테스트할 때 이런 외형적인 하드웨어 건물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이, 그 공적이 정말 불로 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버리지 않고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금방 사라지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오늘 본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보면은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효과가 없었어요. 철학자들이 많고 사변가들이 많아서 별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두 번째 갔던 그리스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항구 도시고 범죄가 많고, 고린도인 하면 상당히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좋은 동력자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서기 49년도에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로마의 글라우디 황제가 다 유대인들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 고린도로 와서 만나서 같이 동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신도 동력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바울이 사람을 소개할 때 첫째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어요. 첫째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돼요. 두 종류로.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한테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자와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해야 돼요.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잘 삐져요? 어른이 잘 삐져요? 어른이 잘 삐져요? 그러면 저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와 있는 육신에 속한 성도가 많으면 잘 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기 어려워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감정도, 우리가 혈기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그것이 잘 못 박힌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자, 신령하나 안 하냐는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테스트할 때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금이나 은과 보석같이 시련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는 수가 있어요. 한국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우리가 IMF를 거치고 또 지금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견실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품을 거둬야 된다. 거품이 뭡니까? 버블이라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가 비누방울 할 때 몸에 이렇게 날아가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공기에 부딪히면 탁 터져버려요. 거품. 버블 이코노미라는 말은 거품 경제라는 거예요. 그 거품 경제는 왜 생겨나면요, 투기가 많아요. 투기가 많으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참 성장하가 않지만요, 실제로 보면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거품 신앙이 있고 정말로 진품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가방을 들어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비가 올 때 보면 안 돼요. 비가 올 때 머리에 있는 거는 짝퉁이래요. 가슴에 앉는 건 진품, 명품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탔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건 명품이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건 짝퉁이야. 11시 예배 들고 오는 가방은 명품이야. 새벽 기도에 들고 오는 거는 짝퉁이야. 아무도 안 보니까. 새벽 기도에 안 들고 오세요? 친구한테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거는 짝퉁이고 잘 안 빌려주는 건 명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공적을 테스트하고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극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는데, 질병도 이겨내고 사업의 실패도 이겨내고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마치 모래 위에 얹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가 참 어리석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안 뺏겼지. 근데 선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진왜란이 끝날 때, 임진왜란이 다 이 강산에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 유익하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진왜란이 딱 있으니까 충신과 간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도 누가 충신인가 누가 간신인가 알듯이 교회 지도자는 진품신앙과 거품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말을 잘 존중해 줘야 돼요. 특별히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거든, 표. 근데 4년마다 우리가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총선을 잘하게, 공정하게 잘하게 달 기도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표예요, 표.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요, 만 70년 정년이에요. 중간 선거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헨리 반 다이크의 소설을 하나 감명 깊게 읽었는데, 대저택이라는 소설이에요. 대저택.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부자가 웅장한 저택에, 유럽에는 저택이 막 의리의리합니다. 거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천사가 자기 집을 소개했는데 자기 집에 비가 새는 거예요. 지붕이 별로 없고 비가 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어지는 대저택이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어지는데, 물어봤어요. 저건 누구냐니까 저건 당신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지붕도 없고 오두막 같고 의사의 집은 그렇게 좋느냐고.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집이 화려했고 의사는 집이 초라했거든요. 반대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 이 천국의 집은, 하늘나라의 집은 지상에서 보는 건축 자재를 갖고 짓는 것이다. 당신은 부자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 없이 인색하지 않았니까. 근데 저 가난한 의사는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요, 치료비도 안 받고 고쳐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없는 중에도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꿈이 깼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뭐 소설가의 이야기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14절 15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테스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끝으로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공적이 없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불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 어떤 분이요, 그 소설가가 자기 집에 화재가 나, 외출했다가 화재 나서 그 집에 뛰어 들어가서 그 경황 중에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집이 불났으니까 2층에 아들이 침대에 자고 있는 거, 1층에는 자기가 그동안 심혈을 기어서 썼던 원고 뭉치가 있고, 또 안방에는 또 자기 통장하고 현금이 있으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꺼낼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2층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들쳐입고 뛰쳐나오면서, 아, 이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잘 순서가 정립이 안 됩니다. 근데 불나보세요. 불나면 뭐부터 꺼낼 거냐? 생명이죠, 생명. 자녀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 왜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불 가운데 심판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 영혼 건져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일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하면은 마치 풀이나 나무나 집같이 주님의 심판이 딱 되면 다 타버릴 것들만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불 가운데 끄집어낼 것은 재산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운동선수들은 나중에 시상대 앞에 서잖아요.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 뭐냐? 우리가 퇴임하고 은퇴하는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미국에는 보니까 에브람 링컨 대통령 굉장히 16대 대통령 존경해요. 그 다음에 또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존경한대요.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어릴 적에 약속을 한 가지 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 집에 들어오면 엄마 때리고 상 뒤집었고. 그 남자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패고 마누라 패고 상 뒤집었고. 그래서 어릴 때 결심했대. 난 절대 술 입에 안 된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영화 배우가 되면요, 술 먹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연기로도 먹어야 되고 실제로도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꼭 지켰대요. 난 술 입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우리 가정에 그 불화가 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술 안 먹기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준대요. 아, 저런 가정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대통령으로 나올 때 지미 카터랑 붙었는데, 지미 카터는 재선에 레이건한테 떨어졌어요. 그럼 지미 카터 대통령 인기가 없나? 안 그래요. 지금도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뭐 곧 죽을 듯 죽었다 하면서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예.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예. 그럼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사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지. 예.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지미 카터가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의 은사를 줘서 교사가 돼서, 집사와 교사가 돼서 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침례교회를 감사했대. 마지막은 목수의 은사를 줘서 집 없는 사람 헤비타트 운동가 집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사람 존경해요. 우리는 대통령들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뭐 감옥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대통령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대요. 18곡이 중요해. 전두환 대통령이 18곡이요, 방랑시인 김사까지 죽장에 삭가쓰고 방랑삼칠 백담사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삭가서 절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의 18곡이 항성예틀에 성은 허물어져 빈터에는 방초만 우거져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그 인생무상 권력무상 죽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는 노래가 옛날 찬송가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하와이로 가셨어요. 예. 우리나라에 못 있고. 예.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어떤 찬양을 부르냐 참으로 중요해요.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리코버라는 제독하고 한번 그 졸업식 끝나고 대화할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군 전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물어봤대요.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 졸업할 때 성적이 어떠했느냐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대답했대. 내가 이 정도 많은 그 사관생도 가운데 이 정도 석차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결과가 자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Why not the best? 그래서 그 제독으로부터 받은 그 한마디 던졌던 말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이 됐다. Why not the best?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이게 최선이냐? Why not the best? 최선을 다했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의 간증집에 들어있습니다. 간증집 제목이 Living Faith예요. 살아있는 신앙, Living Faith.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펜을 잡고 자신의 행동으로 잉크를 삼아서 자서전을 썼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펜과 행위의 잉크로 하루 이 자서전을 적으면서 회고록을 적으면서 끝에 자기가 존경하는 두 사람을 꼽았어요.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한 과부와 마리아,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함이 있는데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지미 카터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읽어나가는데 사도행전 최근에 읽었던 게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렸는데 목숨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품신앙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존경받으니까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는 경쟁심, 시기심 때문에 바쳤는데 믿음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들어와서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오늘날의 교회 같으면 찬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줬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품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세금이 많은데 헌금이 적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이다. 자,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잘 안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자고 싶은 대로 자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애국가가 울려 펴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월계수를 씌우고 나중에는 그 로마의 군병이 썼던 투구를 상으로 줬어요. 우리나라에 기증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송기정 선수가 썼던 투구, 그게 로마 군병이 썼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지 않았어요. 나라의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일장기를 뛰고 뛰었다 나중에 떼어버렸다고 알려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상 받는 마음을 갖고 가야지 그냥 뭐 상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그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 참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지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그리스 로마의 신 포세이드 신이 바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49년도에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2년마다 운동회가 열립니다. 올림픽. 그리고 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기념하는 문화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관을 쓰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요, 크라운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스데반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인데, 근데 스데반의 이름 자체는 헬라어 스테파노스, 관이란 뜻이에요. 그는 자기 이름값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TV 프로 가운데 오디션 프로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오디션 프로는 시청률이 25.7%, 이제 다음 주에는 30%를 능가할 거예요. 그 프로 혹시 보셨나요? 가요 오디션 프로 보셨어요? 제목이 뭐죠? 보셔도 돼요. 꼭 성경만 다 보지 말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가 이제 여자들 뽑는 프로 끝나고 남자들이 2020년부터 뽑는다고 할 때 내가 예측을 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분명히 누구누구는 유망주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3살 때 부모님 이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1월 달에 세상 떠났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얘는 분명히 될 거라고 내가 노래 듣기 전에 예측했어요. 물론 이제 미리 이 프로를 하기 전에 내 동영상으로 들었죠. 한 사람은 어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청년인데, 포천에 있는 청년. 이거 군고구마 장사예요. 얘네들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왜? 이 노래, 한국의 노래 자체는요, 이 마음에 그 어떤 한이나 상처가 있어야 돼.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니까, 오래전의 영화예요. 제가 학생 때 봤나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창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약을 이래 주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먹으면 눈이 모는 거예요. 딸이 눈이 멀었어. 그럼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한의 소리가 나오는 한의 소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라 빈에서 음악가들을 뽑는, 연주가들을 뽑는 오디션을 하는데, 그 오디션 이름이 장막 오디션이에요. 장막. 우리 저기 3층에 음악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장막 오디션은요,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해요. 나중에는 독일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렇게 뽑았어요. 깜짝 놀라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국적도 불문이고 성별도 불문이에요. 남자 여자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악기로 연주하니까. 놀라운 동양인이 뽑히고 나이 어린 사람 뽑혔어요. 장막 오디션은 뭐예요?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아니고 딱 음악 실력으로 하는 장막 오디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와 열매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상급을 줄 수 있는 믿음인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앙금응금키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사람은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이만무성한 무화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못할 때, 생명의 열매가 없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3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야. 또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인가? 생명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 마지막은 나는 섬기고 있는가? 성숙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초신자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집사님들은 다 셀프로 먹더래. 셀프로 자기가 떠다가 다 먹고, 자기는 새신자니까 앉아있으니까 서빙을 해주는데 장로님이 서빙을 해주더래요. 너무 항송스러워갖고, 그 목사님은 어디 VIP실에 계신가 하고, 목사님 어디 가셨냐니까 목사님 배달 나갔다 그러거든. 목사님 성기만 받으니까 천국 가면은 배달 나가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대한민국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배달이 그렇게 잘 돼요. 택배가.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식당을 안 가고 배달해 먹는데, 치킨도 배달되고 다 돼요. 우리는 원래 배달 민족 아닙니까? 그 배달을 잘 할 수밖에 없지. 중국 사람들은요, 안 해먹는 요리가 없대요. 중국 사람들이 요리 재료로 쓰지 않는 것이, 하늘에 나는 거는, 비행기는 요리 재료가 아니래. 4발 가진 거는 다 잡아먹는데 책걸상 말고는 다 요리가 된대. 그래서 뭐까지 먹어요? 박쥐까지 먹어. 그 박쥐 먹어갖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잖아.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하지 못하고.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에 먹지 못할 음식 가운데 부엉이, 박쥐는 못 먹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잖아.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자, 끝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하면은 남는 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상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상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상을 위해서 일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겸손이 지나쳐갖고, 나는 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나는 직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거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상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 받는 믿음이, 상을 기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나 우등상 관심 없어, 난 그 졸업장만 타면 돼. 그럼 좋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네. 근데 만약에 걔가 막 밤잠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새벽에도 깨어서 공부하고, 나는 우등상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우등상 다 안 주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 받는 믿음, 상 받기를 바란다. 2001년도에 그 쌍둥이 무익 빌딩이 120층짜리 무너졌어요. 그때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 그 중에 10%는 어떤 사람이냐? 전체 희생자 가운데 10%는 119 대원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역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막 그 시커먼 연기하고 화염 속에서 탈출하려고 오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방대원들이에요. 119. 343명이 희생됐어요. 이 사람들은 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직업의식.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사명의식이 직업의식만도 못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훈련합니다. First in, last out.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온다. 이 소방관들의 구호예요. 교회 늦게 오지 마세요. 모임에 있을 때 지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거. 그게 지도자예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사명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 손해예요. 손해. 이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적인 것은 안 된다는,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반세고에 지은 집이 되시고 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지금은 새 집을 지을 때입니다. 지나간 고습을 쫓는 신앙생활을 벗고 이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옆에 섰을 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위험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터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 차이는 듣고 행했느냐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인격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고 성김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